저는 스님 뵙기 전에 스승에 대한 갈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서너 분 스승님들을 이렇게 순례를 했거든요. 스승 순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의 얘기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매일매일 법문 듣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들으면서 사실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법어 58번 선지식을 찾아라. 스님들이여, 타성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내지 마라. 내가 과거에 아직 안목이 없었을 때에는 도무지 캄캄하기만 하였다.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기에 속이 타고 마음이 바빠서 분주히 도를 찾아다녔는데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권하노니 여러 스님들이여, 옷과 밥을 위하여 살지 마라. 세상이 얼마나 쉽게 지나가 버리는지 보라.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우니 우담바라의 꽃이 필 때에 한 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오늘은 본문이 조금 짧네요. 선지식을 찾아라. 스님들이여, 타성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내지 마라. 타성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내지 마라. 이거는 각자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요. 타성에 젖어, 습관에 젖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습관이죠. 습관. 전부 습관이죠. 그냥 습관 따라다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나오는 대로, 이 나오는 것이 습관이니까 자기가 습관에 따라다니는지, 습관이 나오더라도 습관으로 살더라도 따라감 없이 사는지, 그것을 또 깨어 있는다고도 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에 따라다닌다.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다닌다는 거죠. 어떤 행동적인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마음, 법문은 전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나오는 마음을 따라다니는 게 타성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내는 거죠. 따라다닌다 하고 따라다니지 않는다. 자유라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다, 따라다니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다 같은 말인데 본인이 알죠. 자기 일어나는 마음에 하루 종일 거기에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는지, 그 일어나는 마음과 상관없이 자유로운지, 그것은 본인이 느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질문이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체크하셨다가, 법문 중에 체크하셨다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기에 속이 타고 마음이 바빠서 분주히 도를 찾아다녔는데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힘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습관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자유롭다. 아무 것에도 매일 게 없다.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이것을 공이라고 이름을 하죠. 근데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각에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고도 필요한 생각은 저절로 나오고 뭐 필요한 생각은 하면 되고, 그러나 따라가지 않고 하는 거죠. 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도.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는 것은 따라다니는 게 헛되이 보내는 거겠죠.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기에 따라다니면 우리가 불편하잖아. 그게 고통이라 그러잖아. 그죠? 괴롭다.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기에 속이 타고 마음이 바빠서, 지금 헛되이 보낼 수가 없기에 속이 타고 마음이 바쁩니까? 분주히 도를 찾아다녔는데, 도를 찾아다녔다.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이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힘을 얻은 거죠. 이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나오던 방향대로 나온다. 가던 방향대로 간다. 하던 방향대로 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방 바뀌는 습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분주히 도를 찾아다녔는데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따라다니지 않는 힘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권하노니 여러 스님들이여, 옷과 밥을 위하여 살지 마라. 옷과 밥을 위하여 살고 있죠. 사람은 전부 옷과 밥을 위하여 살고 있는데, 먹고 사는 이 생활이 전부 옷과 밥을 위하여 산다라고 표현을 했죠. 세상이 얼마나 쉽게 지나가 버리는지 보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보라. 지금 벌써 21년 하고도 6월달입니다. 21년이 되었다고 한 지가 금방인데,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6월달입니다. 1년의 반입니다.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우니 우담바라의 꽃이 필 때 한 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우담바라 꽃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인도에서 전륜 상황이 나타날 때 꽃이 핀다는 가상의 식물이다.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이래요. 우담바라가. 이런 신령스러운 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귀하다, 드물다, 그런 뜻입니다. 우담바라의 꽃이 필 때 한 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우니. 불가에서는 선지식과의 인연을 가장 중요한 인연이라고 보죠. 선지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뭐라고 할까요? 도가 통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도가 통한다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이 구속에서, 이 감옥에서, 이 우리 마음의 감옥,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업식, 다르게 말하자면 습관, 이 집착 같은 겁니다. 다 어차피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가이드해 줄 수 있다면, 미리 간 사람이라면, 앞서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가이드해 줄 수 있겠죠. 자기가 가본 길이니까, 경험으로. 그런 선지식은 만나기 어렵다. 우담바라의 꽃이 필 때에 한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근데 옛날에 그 중국에서는 보통 몇 달씩 걸어서, 기본이 몇 달씩 걸어서 도달하고, 선지식을 찾아갈 때에 또는 1년씩 걸어서 가고, 그렇게 가서 보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인해서 참 편리하죠. 편리해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고, 편리해서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면도 있죠.
우리는 희한하게도 원래 그렇죠. 자기가 많이 고생해서 얻은 것은 귀하고 로또 당첨된 돈은 귀하게 쓰지 않고 이게 내가 애쓰지 않고 얻은 것은 좀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이 진리도 많이 돌고 헤매고 고생하다가 많은 것을 겪어보고 만난 분들은 그것이 그렇게 뼈저리게 귀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널려있다 싶고 뭐 내가 시간 날 때 공부하면 된다. 내가 딴 거 내가 하던 게 우선이다. 는 사고방식으로 우리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맞춰서 이렇게 꾸준히 이 시간에 공부하시러 들어온다는 게 이제 아예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게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한데 습관이 될 때까지는 내가 뭐 공부할 시간을 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시간이 되면 공부하겠다. 옛날에 누가 그랬디다. 시간 되어서 죽으려면은 죽을 날도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절감을 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 사람처럼 정신 차리고 하느냐. 이제 이 몸이 죽어도 남는다고 할까요? 이런 표현도 그렇지만 이 몸이 죽어도 남는 거는 없죠. 다른 건. 이 몸과 상관없는 여기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돌을 찾아다니다가 뒷날 힘을 얻었다 했는데 이 얻은 힘은 이거는 남죠. 이건 이 몸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생로병사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주히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옛날에 불을 떼서 밥을 하고 뭐 길쌈을 하고 또 뭐 했나요? 뭐 나락을 찧어서 밥을 하고 그러던 때에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편해져서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옛날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많으냐?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데 여유 시간 많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무엇을 하느라 그렇겠습니까? 이 타성에 젖어, 그렇죠? 타성에 젖어 하던 것 따라다니느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것은 뭐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나 말입니다. 이 나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타성에 젖어 습관에 따라다니면서 나오는 습관에 따라다니면서 살면 그러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낸다. 우리 하루하루 날만 보내지 않는 것 같죠. 나는 오늘도 하루 종일 바쁘게 내 할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임재선사가 말하는 타성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낸다는 것에 들어갑니다.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열심히 살은 것은 남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그리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근데 열심히 살아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대충 말하죠. 열심히 살아라. 와, 열심히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됐지. 이렇게 하고.
근데 진짜 열심히 살면 된 겁니까? 진짜로 그런지 생각도 안 해보죠. 안 해보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대충 살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내는 것에 해당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것은 일어나는 마음에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주인이라는 게 또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인 말고 종으로 살지 않는 걸 주인이라 할 수 있겠죠. 상대적인 개념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뭐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은 없죠. 이것이 전부 각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모든 법문은 나에게 해당된다. 나는 안 이런데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이고, 잘못 생각한 거고, 문제라기보다 내가 이러고 있나 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누구에게나 대동소이하게 누구에게나 해당되겠죠. 지금 내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마음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아르마리를 따라다니면서 살고 있는지, 그 이전 자리, 생각나기 이전 자리에 있는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스님들이여, 타성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내지 마라. 내가 과거에 아직 안목이 없었을 때에는 도무지 캄캄하기만 하였다.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기에 속이 타고 마음이 바빠서 분주히 도를 찾아다녔는데,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고난오니 여러 스님들이여, 옷과 밥을 위하여 살지 말라. 세상이 얼마나 쉽게 지나가 버리는지 보라.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우니 우담바라이 꽃이 필 때 한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공부를 나중으로, 내일로, 지금 말고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오늘만 살고 죽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 그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말고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고는. 시간적으로 봐도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는 안 합니다. 지금 해도 나중에 안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겠습니까? 지금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생각 이전 자리에 있으라. 그게 있는 것. 공부가 뭐냐? 마음 공부가 뭐냐? 본래 내 자리에 있는 것, 본래 나에게 있는 것, 생각 이전 자리에 있는 것, 다 같은 말이죠.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 각자 자기라는 것을 한번 만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여기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기에 속이 타고 마음이 바빠서 분주히 도를 찾아다녔는데,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이 뒷날 힘을 얻은 게 언제입니까? 한번 대답들 해보십시오. 음소거 제거 하시고, 뒷날 힘을 얻은 게 언제입니까? 헛되이 시간을 보낸 건 언제입니까? 지금요. 내가 헛되이 시간을 보냈구나. 나중에 돼서 뒷날에
이분이 임재선사가 헛되이 시간을 보내다가 뒷날 힘을 얻었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를 따라가면 공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말도 읽으니 그렇게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 생각에 이 말에 따라가면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임재선사가 이랬나 보구나. 그래서 우리들한테 권한오니 여러 스님들이 옷과 밥을 위하여 살지 마라. 우리한테 공부하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세상이 그래 빨리 흘러가는구나. 물론 그런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이라도 해야 조금 경각심은 가질 테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차원으로 말한다면 더 한 차원 높은 것은 이 흰 종이에 검은 글씨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따라다니면 이 공부 시간이 끝나도 따라다니겠죠. 습관 바뀌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습관을 한번 바꿔보는 시간이지, 임재어록을 읽고 이해하고 임재선사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 무슨 말인지 나도 알아듣긴 하겠어,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생각 나르기 이전 자리에 있는 게 낫습니다. 습에 따라가지 않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2시간 동안 습에 따라가지 않는 시간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힘이 길러질 겁니다. 이 2시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터. 법어 58 선지식을 찾아라. 스님들이여, 타성의 저제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날만 보내지 마라. 내가 과거에, 지금 그러라는 얘기죠. 지금 내가 과거에 아직 안목이 없었을 때에는 도무지 캄캄하기만 하였다. 과거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타성의 저제 시간을 허비한다,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었기에 속이 타고 마음이 바빠서. 지금 그렇습니까? 도를 찾아다녔는데 나는 안 찾아다니는데, 그런 망상하지 마시고 지금 정신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이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생각 이전 자리에 있으십시오. 권한이 여러 스님들이여, 옷과 밥을 위하여 살지 마라. 자기가 자기 자리에 있어도 이 말은 다 들립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다 귀에 들어오고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에 있어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분별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자기는 그냥 자기 자리에 있으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쉽게 지나가 버리는지 보라.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우니 우단바라의 꽃이 필 때 한 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왜 선지식은 만나기 어렵냐? 자기 근기만큼 법을 만든, 선지식이라는 게 법 아닙니까? 법은 자기 근기만큼 만나죠. 우리 머리가, 우리 이 분별심이 계속 왔다 갔다 어떤 게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공부를 생각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공부할 수 있을까? 빨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원하면 그 머리로 재고 있는 거죠. 생각이 이전 짜리가 아니죠. 선지식, 즉 법, 정법. 법은
만나기 어려우니.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가 왔다 갔다 어떤 게 나에게 더 쉽고 빠르고 적은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경제적인 심리.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말하면 계산하는 심리죠. 항상 우리 머리에서 분별, 즉 계산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 또한 같은 습관으로 하죠. 어떻게 하면은 적은 시간을 들이고 빨리 될까? 어떤 방법을 쓰면은 고생을 덜하고 빨리 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빨리 될까? 다른 사람 혹시 쉽게 하는 방법 없나? 그런 마음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그래서 혹시 누가 또 조금 더 그런 방법이 어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금방 그래? 하고 바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 자기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에 안 들 사람이 자기는 그렇지 않겠는지. 왜냐하면 그 마음 갖고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 분별, 재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공부가 되는 거고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바보 온다를 옆에 평강공주가 지혜롭게 남편을 잘 모시면 그 훌륭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남편이 그 꼭 물론 지혜로운 선지식을 만나야 되겠지만 그것도 자기에게도 많이 달려있다. 자기 근기만큼 만난다. 자기 근기라는 게 뭐냐? 재지 않는 마음. 그래서 돌 떨어지는 소리에도 깨닫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금강경을 읽는 소리. 읽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는데 듣는 사람을 그걸 듣고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기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더 낫고 좀 더 좋고 좀 더 뭐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좀 더 좋은 데가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분별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기 공부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쉽게 공부가 될까요? 그 마음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될까요? 좀 더 빨리. 그 마음 때문에 더 더디고 힘듭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싶죠. 이렇게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가 살아온 걸 볼 때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은 한 일인데 거기에 다 속아버린다 말이죠. 우리 세상 사는 도리와 이 공부와는 전혀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근데 세상 사는 사고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디고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 더 플러스가 되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플러스가 되지 않고 이 공부는 굳이 말한다면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지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도 뭐 안 바뀌죠. 방향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바위돌 하나가 쿵 떨어진 것처럼 심장에 쿵 소리가 납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죠. 뭐 그냥 그래 맞는 말인 것 같다. 끝. 그러나 내 습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인데 자기 심장을 두들기지 못하죠. 그래서 심장을 깨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하고 듣고 지나가죠. 그래서 또 뭐 다른 말 없나 계속 다른 말 해주기를 원하죠. 뭐 옛날 같았으면 맨날 똑같은 간단한 본문을 들어도 그걸 참 새겨 듣고 그게 공부하는 자세고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일 때에 자기 공부가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른 말 다른 말 다른 거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많은 거 듣고 많은 말 듣고 표현도 다양해야 되고 많이 들으면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고 왠지 그런 것 같고, 그런 정도의 근기로 이 선공부는 못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우리 습관과는 전혀 반대로 하는 겁니다. 습관 따라가는 것은 매우 힘들잖아요. 따라다니느라 고생스럽잖아요. 근데 이것을 거스른다, 습관을 안 따라간다는 것은 가장 쉽고 바로 치코스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이 더 쉽고 앞으로 나아가고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게, 힘은 들어도 그게 습관 때문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가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버리는 쪽으로 멈추는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게 그건데도 가장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본문을 듣고 계셔도 자기도 모르게 습성적으로 분별 헤아려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해서는 마음에 하나도 그 안정이 분별해서 떠나지 못합니다. 버리는 습관, 뒤로 가는 습관, 차라리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습관,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습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습관, 마음이 말입니다. 몸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차라리 그쪽이란 말입니다. 반대 방향. 근데 이게 관성은 가던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데 가던 방향대로 안 가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더 쉬운 건 아닙니까? 내가 애 쓰는 것보다 애 안 쓰는 게 더 편하고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근데도 그게 잘 안 되죠.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잘 안 된다면 나 공부 잘못하고 있나, 약간의 죄책감, 잘못하고 있나, 내가 틀렸나,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 잘하고 잘못함, 그래서 나 잘못하고 있나. 근데 그런 마음은 가지실 필요가 없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습관에 따라간 거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 습관이 그럼 잘못이죠. 습관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조건에 따라 나오고 있는 현상인데. 습관도 잘못이 없어요. 근데 따라가면 우리가 괴로워요. 그냥 안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습관에 안 따라가는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습관에 따라가는 게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랍니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틀린 생각입니다. 아무 모자란 것이 없고 아무 잘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공부는. 그냥 따라가던 습관 나오는 데에 그냥 안 따라가면 되고 또 따라가다가도 멈추면 되고 따라갔다고 해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멈췄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 잘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따라가면 괴롭다. 괴로운 게 싫으면 안 따라가면 된다. 뭐 단순한 겁니다. 뭐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가도 문제는 없고 안 따라갔다고 뭐 더 상 받을 것도 아니고
뭐 목에 힘주고 잘난 척 할 것도 아니고 하등해. 따라간 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따라가면 또 아마 아상이 생길 겁니다. 난 따라가는데 나 요즘 공부 좀 되네 하고 네, 따라갔어도 잘못한 것이 아니요, 안 따라갔어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무 문제 잘못은 없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우면 따라가지 말고 뭐 그런 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렇지 않은가요? 뭔가가 괴롭다면 너무 심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뭐 힘들다 할까요? 뭔가가 힘드니까 이 공부하잖아요. 안 따라가 보려고 그런 거지. 뭐 이것 또한 공부도 이 마음 공부 또한 잘하고 잘못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서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이 사회라는 게 항상 잘했다 잘못했다 뭐 잘못했으면 또 주눅 들고 기가 죽고 뭐 외롭고 컴플렉스 생기고 하는데 마음 공부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철저히 물론 그게 뭐 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이렇게 변해야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거고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된 거지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것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지. 뭐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려고 해서 뭐 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괴로우면 힘들면 아마 열심히 따라가다가도 너무 힘드니까 이거 아니잖아 하고 본문 생각할 거 아닙니까? 법 생각하고 만약에 안 힘들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냥 힘드니까 힘드는 거 싫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하다가 심리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기법으로 좀 바꿔보려고 불편한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꿔보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근원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끝도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다가 이제 이 선 공부에 인연이 되셨겠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습관이 법으로 인해서 습관이 저절로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법 속에 발을 담궈 놓으면 발이 녹아버리는 것. 그냥 담궈 놓으면은 자기가 법의 힘으로 녹아버린다. 왜 그러냐? 법이라는 거는 뭐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줄 잘못 알고 있어서 괴로운 거기 때문에 사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마음의 감옥이 자유로워져 버립니다. 딱 하나 이거 아닙니까? 딱 하나 이거. 이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딱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잘못 알고 있어서 괴롭다. 사실을 바로 알게 되면 사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속에 사실을 깨닫게 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제 선지식을 찾아라 하는 것은 사실을 깨닫고 뭐 선지식을 사람이라고 본다면 선지식을 사실을 깨닫고 앞서가는 사람이겠죠. 선지식을 법이라고 본다면 이 법문, 진실, 사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뭐 그것과 그것이 결국은 둘이 아니겠지만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 선지식도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사람 또한 법 또한 자기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자기 근기만큼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쓰는 거죠. 상대방도 결국은 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부할 때는 진드근히 우직하게 끈기 있게 머리 쓰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법을 받아들여서 그냥 뚜벅뚜벅 가야 됩니다.
이 공부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워서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자기 분별심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자기라는 거, 이 분별심 이거 말입니다. 이 아상 이거. 아상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공부할 거야. 당연히 할 거야. 그건 지금 생각이지. 그래, 나도 언제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반짝 차리고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단디 나를 챙겨야 되겠구나. 이 공부를 야무지게 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그러지 않으면 훅 그냥 이 생각이라는 놈, 분별심이라는 놈은 그렇거든요. 항상 더 경제적이고 더 이익이 되고 더 빠르고 더 쉬운 거 뭐 없나. 네. 여러분들 보는 눈이 있으면 이 바로 즉심즉불, 무효정법, 불이법 이거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만 이 분별심이 호로록 분별심에 따라갈 때는 자기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신없이 잘하고 있는 줄 알죠. 머리 쓰는 것 있죠. 우리 머리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게 재일 때도 있죠. 이거. 근데 그 재일 때에 좀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에 이 자기 머리를 따라가지 말고 자기 진심에서 자기 속에서 그 느낌 그 끌림대로 가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 머리가 틀렸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좀 했습니다. 아주 된통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계속 느껴지는데 이 머리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주로 머리를 따라가지 이 자기 본심, 자기 속에서 정말 이 끌림 그걸 잘 못 따라가죠. 그것보다는 이 머리가 더 판단하려고 딱 나서죠.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 마음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죠. 다 버려야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네. 마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 맞다 싶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좀 더 공부도 진도도 안 나가고 뭔가 좀 손해보고 이익이 적고 공부가 더디되고 그럴까봐 후루룩 얼른 마음의 부자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공부가 더 잘 돼? 그래 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분별에 따라가지 않는 걸 말하죠. 생각나기 이전 자리에 마음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참 말씀들을 잘 해놨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어쨌든 뭐 예수님 말씀이든 누구 말씀이든 사람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왜 그렇게 무시하는지. 사람은 별것 아니고 신은 대단한 것이고 사람은 별것 아니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대단한 것이고 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참 하잘것없이 생각하죠.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이 몸뚱어리나 이 마음 쓰는 거나 보면 하잘것 없어 보이니까 대단해 보이는 존재에게 의지하고 그 존재를 따라가고 싶어 하죠. 거기 의지하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스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의 스승님이 대단해 보이는 분이었었는데, 자기는 그 스님의 만약에 어디로 가든 간에 장삼자락이라도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고 따라갈 것이다. 그 말 들었을 때, 그게 갓 출가했을 때였는데, 근데 왜 남의 장삼을 붙들고 따라가려고 하지?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자기가 선지식이고, 자기 속에 자기라고 하면 또 이 몸뚱아리 생각할 건데, 그게 말고 우리 큰 일체가 자기인 이 자기, 이 차지할 수 없는 이 자기, 이 속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 나온 거잖아요. 이 자기가 선지식이고 자기가 두반이고, 그러니 외로울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로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하나인 나밖에 없는데 언제 떨어질 것이 있습니까? 누구와 떨어질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붙어 있을 게 있습니까? 붙은 적도 없고 떨어진 적도 없는데, 이제 생각으로, 이 몸을 기준으로 떨어졌다 붙었다 생각하니까 같이 있을 때는 안 외롭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 그냥 몸을 기준으로 착각하는 거죠. 착각에서, 고통은 착각으로 인한 거다. 착각 쉽잖아요. 근데 고생하고 수행을 많이 해서 조금씩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착각 하나 톡 나오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조차도 하기 싫어서 더 쉽게 되는 방법 없습니까? 이러는데, 완전히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그동안 살아온 습관을 송두리째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그냥 거저먹겠다 이거죠. 거저먹을 수 있죠. 이거는 자기니까. 자기가 자기를 거저먹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면 그냥 그대로 거저먹어집니다. 그대로. 근데 나는 순수하진 않고 열심히 내 머리로 계산을 돌려서 내 계산을 따라간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계산이 틀렸거든요. 그러면서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먹어지는 겁니다. 내 계산 때문에. 내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르죠. 그죠? 나한테 이익되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나한테 손해되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라. 이게 방아착 아닙니까? 방아착. 놔라.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 말입니다. 주인, 이거 여기에 있으면 뭐 믿을 것도 없고 안 믿을 것도 없죠. 근데 그 색에 빠져 있는, 색이라는 게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색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은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아르마리,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 고정관념,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색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습관이니까. 습관은 어떻게 하면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라도 습관을 벗어나 본다. 습관에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있어 본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이 나에게 정명보부님 오랜만에 들으셨네요.
이 나에게 있으라 하니까 다들 할 말이 없어졌으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그런 척 하고 있지 말고 스님이 나에게 있으라 했는데 또 분별로 손 들었다고 혼날까봐 손 안 들지 말고, 또 그 공부 시간에도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자꾸 손 들고 질문하는 애들이 선생님이 속으로 밉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초등학생한테 쥐어박으면서도 속으로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솔직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척하면 절대 안 되고, 또 분별 안 하는 척하면 절대 안 되고, 머리로 헤아려서 법문 다 알아들었는데 내가 손들 게 뭐 있으랴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아까 손 드신 순서가 원본 법우님 먼저 드셨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많이 드셨네요. 원본 법우님 다음에 정운 법우님 드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법우님, 네, 손 이렇게 들고 계신, 진짜 손을 들고 계신 정법우님 드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확한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정현법우님, 그 다음에 정원법우님, 다음 혜인법우님, 정성법우님, 대략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손을 드셨으니까 요점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본 법우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좀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서 느낀 적이 있는데,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제 스님이 예전에 맨날 그 법우님들한테 나 있지 않느냐, 나 있지 않느냐, 그걸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네. 어느 순간에 그 법문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좀 편안해진다 할까, 좀 물론 완벽하지 않는데 스님이 말씀하시듯이 오늘 너한테 있었냐 해서 좀 힘든 경계가 다가오니까 또 나에게 더 잘 있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떠나니까 괴로우니까, 나한테 있으니까 왠지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보통 좀 괴로운 생각이 많이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런데 또 생각에 들면 또 괴로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스님 말씀하신 나에게 있으라가 지금은 저한테 되게 좋은 방편인 것 같습니다. 방편인지 뭐 하여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또 계속 경계는 계속 다가오는데, 그래서 좀 저를 놓치면 불안하더라고요. 놓칠까봐 자꾸 불안해져서 잡고 있는데, 뭐 하여튼 뭐 힘들게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잡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또 하면서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면 또 내가 너무 이쪽에 여기에 나에게만 있고 세상의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네. 가만히 생각해 또 내가 생각이 빠졌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나에게로 돌아가자 하는데, 들어가면 또 괜찮고 좀 반복되는 것 같은 게 들면서, 뭐 언젠가 또 스님 말씀하듯이 뭐 어차피 마음은 자유롭고 나중에 또 해결할 때 되면 해결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위로 삼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나에게만 있고 세상을 등한시하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나에게 있어 보면 세상이 등한시 되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네. 그건 없다가 이제 생각이 들면 또 그런 또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거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거나 나에게 있다는 것은 분별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생각하고 할 것 하고 살죠. 그 대신 집착이 없다는 얘기죠. 나에게 있다는 건 뭐죠?
근데 예, 그게 예, 이제 맞습니다. 분별심으로 봤을 때, 뭐 전에 어느 분 말씀하셨듯이 그 내 아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 혼자 내가 나에게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다. 이래도 되느냐는 생각도 든다 했는데, 내가 같이 마음이 불편하면 무엇이 더 하나 이익이 있으며, 아, 자기라도 마음이 편안해야 말이라도 한마디 편안하게 도움을 주는 말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편안하면 더 지혜로운 방법도 더 잘 떠오르죠. 우리 원래는 다 지혜롭게 살게 되어 있는데, 경계를 따라다니느라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분별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것을 쓰지 못하고 고생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다고 해서 필요한 생각이 안 들거나 할 일을 못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죠. 오히려 더 반대죠. 오히려 실제로 해보면 그렇죠. 근데 이 분별심으로 또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내가 좀 용 써야 되지 않나? 내가 좀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전처럼 그래야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분별심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 그 힘을 저, 키우셔야 됩니다. 네. 저도 스님 말씀대로 좀 편하게 있으면서 마음 편하되 내가 언젠가 또 이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나서 행동할 때가 되면 더 잘 행동하겠지. 생각이 들 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돌아오려고 그냥 나에게 있자, 나에게 있자. 그렇게 하면서 좀, 그러니까 좀, 그 고민이 있을 적에는 잠을 잘 못 자는 때도 있었는데, 갑자기 좀 그 스님 법문, 항상 하시는 말씀을 다시 법문을 들으면서, 나를 찾아보니까 또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또 스님 말씀도 좀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 알고 보면 나라는 게 대상 또는 세상 또는 경계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로 딱 맞아 들어가 있죠. 경계이면서 나죠. 예. 그런데 우리가 경계에 빨려 들어가서 나 없이 사니까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와서 보면 나하고 경계가 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또 분별에 빠지면 또 선생님한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이게 어느 감사합니다. 분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죠? 여기 계신 분인지 안 계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안 계신 분인가? 그 이번 달에 한 달간 공부가 좀 바빠서 이 한 달간은 못 들어온다. 다음 달부터 한 달 쉬었다 다음 달부터 하겠다는 분 며칠 전에 지금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지금 생각이지 아마 지금 마음하고 한 달 뒤에도 똑같을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평소에 공부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을 때는 공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맨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안 들어와 봐야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밥을 드시고 계실 때는 아침을 먹고 나도 점심때 되면 안 먹은 것처럼 배고프죠. 또 점심 먹고 나도 저녁 되면 안 먹은 것처럼 배고프죠. 그렇다고 해서 에이 한 일주일 뒤에 밥 먹어야겠다 바쁘니까 어차피 먹어봤자 또 배고프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굶으면 그게 완전히 다르죠. 그런 거 뭐 그런 비슷하게 항상 자기가 하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하고 있는 거를 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다가 안 해봐야 그러면 후 바로 우리 지금들 아직 공부 힘이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뭐 몇 년 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하고 뭐 몇 년 됐다는 분들도 힘이 없습니다. 그 몇 년 만에 그렇게 훅 힘 키워지겠습니까? 훌렁 넘어가 버립니다. 뭐 몇 년 지나면 뭐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전과는 많이 변하죠.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분별심이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자신하면 안 되고 자기 판단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기에 있어야지. 오로지 그냥 여기에 생각 분별하지 말고 여기에 있어야지. 분별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이 생각 분별심 덩어리 이 업식 나오고 있는 이 업식 이 나의 이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분별심은 절대로 믿을 게, 즉 말하자면 자기 생각은 믿을 게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 아닌 여기에 그냥 있어 버려야지. 네, 그렇게 꾸준히 해보십시오. 선생님 말씀대로 저기 진짜 저도 뭐 물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지만 지금 생각에서는 뭐 또 선생님 말씀대로 뭐 자신은 없지만 하여튼 세월이 얼마 안 남았구나 정말.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이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좀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생각에서 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좀 마음의 힘을 많이 길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 뭐 마음을 예. 마음을 아주 야무지게 가지십시오. 야무지게. 예. 그 자기 생각한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히 야무지게 가져가지고는 어지간히 절실해가지고는 그냥 후딱 넘어가 버립니다. 후딱.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마음 좀 편해지면 또 해이해지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더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내가 훌렁 넘어가 버리는구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꾸 자기가 새기면은 그것도 그렇게 새긴 만큼 그게 있습니다. 자기 마음 전부 자기 마음 먹기에 많이 전부 그거 따라가지 못 따라가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누구 차례였죠? 아까 제가 불러드렸는데. 네, 정훈법우님. 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냥 손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참 웃기는 게 제가 웃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이제 목요일마다 기다리면서 어떨 때는 오늘은 들어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공부가 참 많이 되어야 된다. 뭔가 스스로가 만족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떨 때는 저한테는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부담스러우면서도 뭐에 자석이 끌리듯이 또 들어와서 끝날 때쯤이면 들으면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너무 좋다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우리 이 습성 네. 있잖아요. 네네. 그 업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와닿을란가 모르는데 이 습성은 자기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습관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 길이 안 들여져 있잖아요. 네네.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4-5번 다닌다고 예전에 들었을 때에 어떻게 그만큼 시간을 낼 수 있느냐 하니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 되어버리면 이제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한 거죠. 거기가 자기 삶이죠, 그게. 그래서 맞아요. 공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참여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릴 때까지는
이게 왜 이게 혼자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혼자 하겠습니까? 안 되죠. 저도 제 혼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더불어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이 분별 아는 자리에 있는 이 습관이 그 습관 드는 게 공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진짜 뭐 생각 대마왕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저를 너무 많이 괴롭혀서 제가 이제 뭐 이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있다는 아까 그 법원이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있으라는 그것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분별을 하든 그걸 시비하지 않는 그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버리니까 제가 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든 괴롭히지 않으니까 저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아주 이제 어떤 상황이든 편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저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제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잘 하고 있네요. 생각 대마왕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빠져 있구나.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니까 제가 빨리 그거를 벗어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벗어난다고 하니까 또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안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시비하지 않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시비하지 않을 때 자유가 오죠. 그렇죠. 일어나는 마음 생각 대마왕이라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도 일어나는 생각을 시비하지 않을 때 자유가 오죠. 네네. 그렇죠.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삶이 많이 가볍습니다 이제는. 좀 그때에 비해서 변화가 많이 있네요. 얼굴도 좀 편안해졌고. 그러니까 그게 왜 몰락 알아진다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때 이런저런 아주 가까운 큰 경계들이 있을 때 휘둘리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공부가 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정도면 단번에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아주 많이 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 다른 것보다는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더 단단한 결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냥 시작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요. 그래 또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코끼리 발걸음처럼 그렇게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얼마든지 뒤집어져라 하고 가면 됩니다. 뒤집어질 거 겁내지 말고. 근데 우리가 겁이 나죠.
생각하면 겁 맞아. 나는데 생각 안 하면 또 겁 안 납니다. 미리 맞습니다. 생각했을 때 겁나지, 그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그 굳은 살이 배기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온실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굳은 살 안 배깁니다. 내성이 안 생기고 우린 힘이 안 생깁니다. 여기도 뭐 힘이 뒷날 힘을 얻고 나서야 했잖아요, 그죠? 임재어록에서도. 임재 스님은 그런 거 안 겪고 힘이 생겼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거 안 겪고 힘이 생겼겠습니까? 거저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네, 그 절집에서 울력이라고 하는데 함께 일하는 거. 혼자 네네. 일하는 것보다 5명이 일하면 5인분만 하는 게 아니라 10인분도 힘 안 들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공부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나누는 게 이게 사실 네.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거든요. 다 자기들이거든요. 네.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부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누구죠? 어느 분이시죠? 아까 3번째 분? 누구셨나요? 3번째 분? 제가 3번째로 정현버부님이라 하셨는데요. 정현버부님이에요? 네. 정현버부님 자기 순서네요.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음소거 해제해야 되는데요. 네, 스님. 네, 저는 4번째인데. 그래요? 그럼 누가 3번째예요? 그냥 누가 자기 3번째인 분 모르시면 그냥 하십시오.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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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말씀하시는 분 얘기 들으면서, 저는 스님 뵙기 전에, 스승에 대한 갈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한 서너 분 스승님들을 이렇게 순례를 했거든요. 스승 순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의 얘기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매일매일 법문 듣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들으면서 사실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이렇게 어떤 말 하나 스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나중에 다시 들으면 와, 이런 뜻이 있었구나 싶어서 지금 막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오늘 또 법문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유튜브로.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 법문 중에 보면은 제가 여기 스님을 만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선과 악에 대한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이 현실의 삶에서 악인이어도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 오면 이걸 깨달으면 괜찮지만 일단 이제 새 속의 법에서는 그거를 받는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부분들이 참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스님 법문 안에 업을 쌓지 마라. 거기에는 악업이 아니라 선업도 속한다. 선업 또한 까르마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그 말 한 자락이 거기서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하려고 애쓰지 마라. 착하려고 하는 것 또한 선행이라는 것 또한 업이구나. 나는 그것에서 어떤 해답을 얻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 네. 제가
업을 쌓지 마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조금 다른데 선업도 업이다. 아, 예, 예. 악업에 매이는 것도 업에 매이는 거지만 습에 매이는 겁니다. 결국은 선업에 네. 매이는 것도 업에 매이는 거다. 네네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네네. 업을 쌓지 마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제 식으로 해석했나 봐요.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방금? 아니, 그 한 가지 하고, 이제 스님 만난 게 저한테는 너무 귀해서, 모르겠어요. 이런 법문 시간에 저는 되게 이제 매이는 편이거든요. 매일 들어야 된다. 이것에 좀 의존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스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거를 이제 스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서 매일 기다려지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요즘 날씨가 원체 많이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몸이 탁 다운이 되더라고요. 습도가 높고 막 저기압이 되니까 몸이 다운이 되니까 우울함이 막 오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함께 그런 기운들을 느끼는지 그때 제가 이 몸에 의해서도 사람 마음이 다운되는데 이때도 이 자리에 있자. 그 다운되는 날에 제 원래의 그 습이 올라와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혼자서 곡해하는 막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 하니까 조금 어렵게 넘어가긴 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되게 빨리 이제 돌아와서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자리에 있으니 너무 좋다. 이 자리에 오래 머물자. 하는 또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머물고 싶다. 그래서 이 자리를 붙드는 저를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럴 때에 네. 이것도 붙드는구나 나야지 이게 분별입니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머리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분별을 놓고 그러니까 분별 아닌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거기 길이 들여져야 됩니다. 근데 다시 분별이 올라오면 이거 내 붙드는 것도 집착이지 이게 분별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고 싶었거든요. 생각으로 그냥 이 자리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스님 말씀처럼 내가 붙드네 라는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스님한테 여쭤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문 시간에 여쭤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분별에 속은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할 때도 법회에 집착하는 것도 집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배워야 되는데 지팡이에 집착하는 거 집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걸음마를 배워서 자기가 뛰어다닐 때까지 지팡이 필요 없을 때까지는 지팡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방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거를 다 나중에 뛰어다니는데도 그 지팡이 이것이 귀한 거야 하고 갖고 다니면 그건 고추장스럽죠. 그러나 걸어 다니고 뛰어다닐 때까지는 익숙하게 걸어 다닐 때까지는 필요하듯이 법에 집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것은 다른 것에 집착을 해서 아닙니까? 가정에 집착한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해서 지금 그것을 뭐 좋게 말하면 원이라고 하지만 원은 집착 아닙니까? 원도 집착입니다. 근데 왜 그런 집착은 필요하냐? 걷기 위해서 자유롭게 걷기 위해서는 그때까지는 지팡이에 대한 집착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집착 아닙니까? 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분별이란 놈은 아무데나 분별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집착하는 거 아니냐. 너는 뭐 집착을 안 가지는 공부를 한다면서 왜 거기에는 집착하느냐. 내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여기에 우선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분별이 올라온 거니까 분별에 속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스르르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슬슬슬슬 사라지고 집착할 것이 없었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착이 됩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안착이 될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분별에 딸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어느 분이시죠? 네, 정원법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그 유의법의 세상에서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뭐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 이제 조금 지나면서 조금 불편하다가 좀 지나면서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래 조건이 뭐 일어나서 인연에 따라서 생기는 거고 그런 말씀이 하신 게 생각도 나고 내가 뭐 그래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뭐 또 어떤 뭐가 계기가 인연이 되면은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 오늘 보면은 요 한 5월 뭐 4월 5월 이럴 때 자꾸 지금 보면 옷과 밥을 위해서 살지 마라 세상이 얼마나 쉽게 지나가 버리는지 이랬는데 제가 이 옷과 밥을 위해서 살지 마라 했는데 그 거꾸로 뭐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뭐 유튜브 보고 막 책을 막 3권이나 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 달도 안 하고 주문을 해달라 했더니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왔어요. 그 보니까 제가 봐봤자 사실 이해를 해가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이거 뭐 한다고 이 책을 3권이나 샀지? 참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한국의 세상이 바깥 세상이 너무나 확유동을 치고 복잡하고 하면서 날 보고 누구 엄마 자기가 지금 말이야 응? 그 망공부한다고 그거 할 때야? 얼른 뭐 하면 안 올랐는데 쫓아가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딜 가야 된다고요? 다른데 안 올라온 집에 쫓아가서 부동산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자기가 답답한가 봐요. 부동산. 예. 막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막 그렇지 머리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데 막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가보지는 같이 가자가 가보지는 아직 못했고 그리고 놓고 이제 책은 또 산 거예요. 사가 본다고 보고 보지도 못 봐봤자 까만 눈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저께인가 갑자기 밤중에 부고가 왔어요. 그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뭐 모임에서 이제 했던 그분인데 남편한테서 자기 부인이 죽었다고 부고가 밤에 왔더라고. 그래서 아프다 몸이 그냥 안 좋다는 것만 알았지 아파가 병원 있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그래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 사는 게 내일이 참 내일 일은 모른다 그러더니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사를 맞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이제 날짜가 없으니까 상가를 이제 가까이 청주니까 갔었어요. 그래 이제 사진을 턱 쳐다보니까 아유 아프면 아프다 말이라도 하지 한 번이라도 보게 왜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소식이 왔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게 스님 말씀대로 생각 속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건가. 그러면서 나도 그래도 거기서 살고도 있는데 막 그래서 조금은 따라가면 안 되고 이게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훅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들죠. 예. 그런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잘못이 아니고 습관이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고방식, 생각이 나오는 것도 습관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예.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거기에 시비하는 마음, 그 생각은 그냥 습관이 나오고 있는 것 뿐이고 습관은 나쁜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이고 당연한 일이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거와 같은 일이고 예.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해 놓으면 그걸 틀면은 노래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나오는 노래를 갖고 나오는 노래는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근데 그 노래를 갖고 내가 시비하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 나에게 딱 있으면 노래는 여전히 나오죠. 그러나 노래를 따라가지 않죠. 노래가 나온다는 거 알고 또 노래를 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처리를 하고 뭐 할 일을 할 뿐,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 마음이 거기 따라가지 않아 괴롭질 않다. 그거예요. 물론 그런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을 통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보세요. 부동산 사놨다가 아무리 올라봤자 어느 날 가버리면 그 마음 그 뭡니까? 뭐 얼마 동안 뭐 보배도 하루 마음 따끔만 못하다. 그 구절 뭐죠? 있잖아요. 왜? 이거는 왜냐하면 이 마음, 이 나라는 것은 이 목숨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이 죽고 살고 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부동산은 목숨 떨어지면은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 부동산이 아니면 살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하면 그것도 또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욕심은 끝이 없지요. 그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어서 공부도 하면서 공부도 잘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서 부동산도 늘릴 수 있다. 그럼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늘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희사도 하고 좋은 일에 쓰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부동산이 더 중요하냐 공부가 더 중요하냐 마음이 안 떨려가는 게 더 중요하냐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정말 마음이 여유하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으면 무엇을 부동산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그럴 수 있으면 뭐 하는 것은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 잘못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잘못된 거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하지. 그죠? 집착하면은 괴로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춰서 자기 분수에 맞춰서 적절하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살아야겠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 생각해 보시고. 네. 책을 제가 딱히 책을 보지 말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책을 봐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스님도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 책에도 이렇게 쓰여 있네 하면 이제 제 얘기가 좀 더 믿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합디다. 누구도 이렇게 말합디다 하고. 근데 그 책을 보고 또 항상 양면이 있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머리 이해로 아르마리가 늘어나가는 것이 공부인 것 같은 재미를 느끼게 되면 그쪽으로 습관이 키워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안 좋고, 그러니까 뭐 딱 책을 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꼭 보고 싶으면, 근데 차라리 예를 들어서 다른 습관에 따라가서 그냥 생활 속에 경계에 훅 빠져서 그러고 있느니 책이라도 보는 게 또 낫고, 그러니까 이게 딱히 뭐 책을 봐라 보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누구시죠? 혜인 버부님이신가요? 정성 버부님, 예, 스님 혜인 안녕하세요. 버부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어폰을. 제 말 들리시나요? 네, 네, 제가 스님 말씀 중에 이제 듣다가 관념이라는 단어, 관념의 그 세상이다. 네. 그런 그 법문을 듣는 중에 음, 그 범위가 그 관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확 와서 닿으면서 그 가족 관계, 특히 이제 부모님에 대한 것이 네, 이렇게 해체된다 그럴까요? 그것이 제가 자식으로서 몸을 물려받고 뭐 이런 그 기존의 관념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난 누구의 자식이었던 사실이 없고, 이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무것도 없는 네, 그 청정한 자리에 그것이 영원성이 나지, 누구의 자식으로 뭐 몸을 받고, 물론 이제 몸도 이제 받은 거 맞죠. 그러나 그것에 매몰된 사실이 해체가 되면서 관념이 녹아지는 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 자식까지는 범위가 확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부모님에 대한 거는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던데요. 네, 그래서 이게 공부의 위력이 만만치 않구나, 그런 거를 절감을 했습니다. 공부의 위력이 크죠. 네. 공부라기보다 법의 위력이 커죠. 법. 다른 말로 하면 네네. 진실의 네. 위력. 그렇죠. 진실의 위력입니다. 이게 진실의 위력. 진실이 들어오니까 마음의 자유가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예,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자식이고 뭐 누가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그런 관념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그 필요한 관념이었지만, 그것이 한편으로 또 구속과 여러 가지 사연들을 그것이 이렇게 업이 덧입혀지면서 그 괴로움도 당할 수도 있고, 뭐 아쉬움과 이별의 뭐 죽음이라는 형식으로 이별을 하면서 그 괴로움을 느끼고 뭐 이런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으로부터 그냥 벗어나지게 되는 네. 네,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에게 집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오히려 집착 없이 부모 자식의 관계로 지내는 게 훨씬 더 사랑하고 더 편안하게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이게 올라오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이라 그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이게 우리가 마음의 자유가 오면 자식도 남 같고 뭐 이렇게 남처럼 무뚝뚝하게 맹숭맹숭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집착 없이, 그렇죠. 뭐 집착 없이 사랑하고 집착 없이 그 분수에 맞게 같이 화목하게 살 수 있죠. 오히려 훨씬 화목하게 살 수 있죠. 네. 그러나 마음에 집착이 하나도 없이. 네,
그거와 관련해서 그 한 가지 질문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그 기억이라는 그 최초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기억이요. 네. 그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어릴 때인데 뭐 몇 살인지 기억이 없지만 그 동생을 낳았을 때예요. 어머니가 네. 동생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동생이 뭐 제가 어린 나이인데 그 최초의 나라는 기억이 지금의 나와 전혀 그 변함 없이 그 유지되어 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뭐 궁금했던 점은 그 전이 그런 최초의 기억 이전은 그것도 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그 생각, 일어난 생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네, 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난 생각이지. 그렇죠. 지금 그 분별, 그 생각 또한 지금 일어난 하나의 생각이죠. 네, 네, 그러면 그것이 나라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뭐 그거 결론을 내려봤자 그건 그냥 하나의 생각에 지나지 않죠. 생각으로서의 답이죠. 그렇죠. 그거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다음 알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원인은 네,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떤 마음의 현상이 있다, 그것의 원인이 어린 시절에 있다 라고 찾아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원인이 있느냐, 이것은 그 연기라는 게 이게 한 가지 이유로만 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이 나타날 만한 복합적인 완벽하게 조건이 갖추어져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 부분이 클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다 그러냐? 그렇지도 않고, 또 어린 시절에 사랑받아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거는 사실 심리적인 것은 딱 무엇이 이유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 근원은 뭐냐? 그것을 나인 줄 알고 있어서 이 괴로운 거지.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찾아서 그것을 해소시켜 줘봤자 우선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나냐? 알아봤자 지금 알게 된 하나의 아르마리에 지나지 않고, 또한 그 정답은 없습니다. 그것도 납니다 하면, 그렇군요. 그냥 이 재미지. 알면 그거 뭐 하겠으며. 그냥, 근데 스님, 그 네, 최초의 네,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네, 최초의 그 기억이라는 것이 나라는 생각이 흔히 말하는 아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동시에 세상도 펼쳐졌거든요. 그 전에는 세상이 없었고, 나라는 생각이 나가 드러나면서 세상이 동시에 드러났거든요. 그랬을 때 네. 그것은 나라는 생각에 의한 것인지, 지금 그게 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네, 지금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고 싶고 규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규명하면은 그것이 진실인가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분별심 만족이죠. 그래서 선은 원인 분석이 아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은 정확하게 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었구나 하면 공부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냥 이 원인 분석하고 싶은 우리 습관이죠. 하나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최초의 나였다 하면 뭐 하겠으며, 최초의 나가 아니었다 하면 뭐 하겠으며, 최초의 나가 어느 게 최초의 나인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최초의 나죠.
지금 이게 최초의 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과학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가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네, 됐습니까? 네. 네. 마지막 말씀에 그 진실과 과학이 와서 닿았습니다. 금방 알아들으시네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또 생각 속으로 빠져든 거죠. 일어나는 분별심 따라서 답을 찾았던 거죠. 네네. 답을 찾든 못 찾든 상관이 없고, 네. 그리고 오직, 그렇게 찾아진 답은 답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하나의 그럴듯한 분별이죠. 네. 그럴듯한 분석을 하는 거죠. 지식 쪼가리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럴듯한 분석을 들으면 또 그래서 그렇구나. 스님은 참 잘 아시네. 이러겠죠. 그럴듯한 분석을 해드리면. 근데 그 생각은 오래전 생각인데요. 네. 그 생각이 지금 그 답을 찾은 거네요. 얻은 거죠. 스님의 그 말씀으로. 그게 현실로 지금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됐네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최초의 나지 어디에 최초의 나가 있습니까? 네, 그쵸?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종말도 이거고 최초도 이거고 뭐 딴 게 있어야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성버부님. 네. 스님, 오늘 법문 중에 습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스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되게, 그거를 이제 되게 많이 편안해지고 좋았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이 몸에서는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습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데 스님께서 오늘 밴드에 법문을 올리셔가지고 계속 그거를 들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일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의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지금에 있으려고 하는, 몸에서 기억이 올라와가지고 괴롭히고 우울하려고 하는 그거를 올라오는 순간 그냥 지금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억은, 이 몸의 습은 끊임없이 그렇게 올라오고, 나를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고, 그거를 그때 분별하지 않으려고 그냥 약간의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머물려고 하는 지금.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도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지금에 머물려고 하는 그거는 내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분별인 거거든요. 네. 그 이제 생각으로 또 답을 찾는단 말입니다. 네. 말고 갈 곳이 있습니까? 네 말고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네, 이게 전체 아닙니까? 네, 이것 이외에 생각과 생각 아닌 곳이 있으며 나와 나 아닌 곳이 있습니까?
이 하나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지금 내 이것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천상천하, 천상천하, 유, 내 독존 아닙니까? 내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천상천하 그것밖에 없습니다. 독존이죠.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내 외에 없잖아요. 내 네, 이거. 네, 이것이 없습니다. 나이고 이것이 세상이고. 그렇죠? 네, 네 하면 내밖에 없고 아닌데요 하면 아닌데요 밖에 없고 네, 모르겠는데요 하면 모르겠는데요 밖에 없죠. 네, 네. 그 외에 떠올린다는 거는 다 분별이기 때문에 정말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죠. 내밖에 없으니 여기는 생로병사도 없고 네, 내밖에 없으니 이거는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이거는 불편함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고 그냥 내뿐이지 않습니까? 온전히 내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찰나의 내 나툼뿐입니다. 또 질문 한 분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정명보부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한 달 동안 네, 잘 계셨습니까? 예. 네, 잘 있었고요. 너무 반갑고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제가 들립니다. 네. 그래서 저기 제가 이제 한 달 못 들어오니까 걱정했었는데 그때 스님이 오히려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까? 이제 뭐 그냥 그 일상의 그 생활이 그냥 다 공부가 되는 그런. 법문 못 들으니까. 그래서 항상 역력했으니까. 수업할 때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수업이 이제 막 끝나서요. 이제 다시 법문 들을. 지금 몇 시죠? 여기 3시, 오후 3시. 아, 그러세요? 아, 이제 수업 끝나셨어요? 우리가 머리가 발달된 사람일수록 그렇고 또 그렇지 않아도 주로 대부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머리 즉 분별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 분별 쪽으로 가는 습관이 강한데 자기가 분별로 공부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모르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알아내고 시원하고 그래 이런 게 공부구나. 이런 공부길을 앞으로 가게 되겠구나. 내가 이러이러해서 공부가 안 될 때는 안 되었구나.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런 아름아리가 생깁니다. 당연히. 그런데 계속 그것만 따라가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을 뿐이지
공부는 안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뿐이냐? 그렇지 않냐? 지금 이것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것뿐이냐? 이거는 다른 겁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지금 밥을 먹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 이 시간만큼은 실제로 자기 자리에 있는 시간, 그 습을 들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시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항상 우리는 아르마리를 조심해야 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답을 찾고 거기에 그것이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거 경계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돌아온다면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입니다. 공덕. 그것 이상의 공덕이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 정명법우님도 그렇고 모두 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깨어있고 깨어있는 게 단 게 아니라 분별심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 습, 안 하던 습은 들여지기 싫어하죠. 우리가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다가 뭐 새벽 4시에 일어나려고 하면 몸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죠. 그런 것처럼 이뿐인 이것을 그렇게 습이 안 들어서 즐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숙제 해놓고 놀면 참 마음 편하고 좋은데 습관은 놀고 나서 숙제하고 싶은 마음. 뻔히 그게 마음 편하고 좋으면서도 습관 따라가면 그러는 거. 그것처럼 이 마음 공부도 자기가 딱 여기에 있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이것 이상의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삐적삐적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고 그런 그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또 우리 중생의 특징은 뭐냐, 남이 하면 나도 하거든요. 참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불어 공부하는 게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남이 다 안 하면 나도 안 해도 별로 잘못하는 것 같지 않고 남이 다 하면 나도 모르게 같이 하게 되고 그게 같이 하는 힘입니다. 대중의 힘, 울력의 힘. 그래서 다 같이 이 시간만큼은 여기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여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생각 멈춘 자리라고 할까, 뭐 다 이거 다 말이죠. 다 분별로 말하는 거죠. 나 여기에, 나 아무것도 없는 이 나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습을 들이는 시간이니까 또 열심히 참여하셔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전에는 뭐 네. 재미있었던 사연도 많던데 이번 한 달도 재미있었던 사연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전에는 뭐 이렇게 하면서 문득문득 그 글도 주고 하셨잖아요. 아 이렇네요 하고, 근데 길 가다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한 말씀만 드리자면 스님 네. 말씀 듣고 네. 분수에 맞게 하라고 하셔서 네. 정말 제 분수에 맞게끔만 했더니 네. 훨씬 편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분수에 맞게. 분수에 맞는 게 마음의 분수에 맞는 거죠. 이게 일어나는 마음을 갖고 시비하지 않는 게 가장 분수에 맞는 겁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갖고 시비하지 않으면 사는 것도 분수에 맞게 살게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법으로서 분수에 맞는 것은 그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그거 시비하지 않는 게 딱 분수에 맞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하실 분들도 다 하셨고 시간도 딱 됐으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잠시 마음 멈춤의 시간을 갖겠습니다.